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려 160회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새기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160회 이상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상을 왜 우리가 버려야 하는지, 또한 우상이 왜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 무려 300회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하고 심지어 그걸 새기거나 품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단순히 나무 조각이나 이 돌덩이 앞에 절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사물이나 공간에 가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불안합니다.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 앞에 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한 내 집 거실 한 구석에 모셔둘 수 있는 다루기 쉬운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울타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무를 또는 돌을 가져다가 그걸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돌을 또는 나무를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내 집에 가져다 두고 섬기고 있지 않는데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나의 경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또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곤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을까? 첫째,
오늘 PPT에 보면은 총 4가지의 우리의 우상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감옥 또는 울타리에 하나님을 자주 가둡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워서 아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절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이루실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 나의 경험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그 지식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 하나님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경제적 판단의 감옥 또는 울타리입니다. 지금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만데, 또한 나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데,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떻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정합니까? 재정의 한계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내 자식들에게 먹일 죽 한 그릇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표정들 보니까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표정이냐면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걸까?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까? 어떻게 먹어야 살 안 찌고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현재 형편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모순된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관계 선입견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매우 힘듭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피하면 되니까. 안 보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봐야 되는 사람.
무조건 만나야 되는 사람, 보기 싫어도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존재라면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면. 가족은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한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신?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단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의 모습을 바꾸고 그의 행동을 바꾸고 그의 습관을 바꾸고 그의 사고까지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 한켠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두어 놓는 것. 바로 이 시대에 이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응답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정해놓고 하느냐? 시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 시한을 다 정해놓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지금의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문제의 해결은 언제까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나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올 초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가 끊기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올 초에 알고 계셨던 분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여겼던 것도 1년만 지나도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미래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한을 정해버리고 언제까지는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상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이집트의 그 종살이를 무려 400년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를 주고 탈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가 있는 땅,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를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탈출했던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몇 명이었죠? 2명뿐이었습니다. 단 2명. 2,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그때 탈출했던 20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후손들,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들과 함께 그 2명이 인도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했어요. 최선을 다해 헌금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짓는 것에 다 내놓았어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모순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그 울타리를 이제 우리는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기 제각각이시겠지만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한 게 평균 15년, 20년 이상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한 15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이 막 벅차서 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가슴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과연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 한 번만 있더라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에 하나님을 다 가둬놓고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울타리 밖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 울타리 부수고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울타리를 만들어놔도 그 울타리를 하나님 부술 수 있잖아요. 부수고 나와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울타리 만들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자유 안에서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 교회 안 나가. 아, 나 힘들어. 아, 나 그렇게 못하겠어.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알려줬잖아요. 들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면요. 힘들어요. 안 해요. 귀찮아요.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그 울타리를 깨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먼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한 기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내가 부셔야 돼요. 그걸 부시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보람도 기쁨도 은혜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B를 이야기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레벨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 1단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울타리는 부서집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머리를 싸매고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깨달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하나님을 가두고 있던 울타리는 부서집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를 부숴낼 때 비로소 그 울타리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다음과 같은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들어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왜?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탈출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는 인간이 배운 과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합리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배운 것을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울타리를 다 부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제 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고난에 처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울타리를 부숴버리는 순간 이제 그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꽃을 피우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이라는 그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삶에서 하나님답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나의 큰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습니다. 나의 강한 힘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좁은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그 광대한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좁은 경험과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것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산기와 시계를 버리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완전한 섭리와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울타리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한계를 모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